성경에서 보는 고난과 시험. 하나님께서는 17세의 요셉에게 형제들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하며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랑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처럼 요셉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던 어느 날 요셉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주인 아내의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한낱 종에 불과한 요셉이 주인 아내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큰 해나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여 그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이런 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셔서 10여 년간 친연단하셨는데 요셉이 그런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소년 때에 이미 왕의 제목으로 지목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여러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제목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질투심을 연단의 도구로 삼아 다윗이 10여 년간 사울을 피해 다니며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어 이러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고 위기의 순간에도 피할 길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그를 왕으로 쓰일 만한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주며 그를 시험하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다윗은 2번의 시험을 모두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험들을 통과하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쳐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과 다윗에게 왜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 곧 온수 같은 형들과 그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항상 칼을 휴대하고 다녔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절대 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남을 해칠 수 있고 자신도 다칠 수가 있으므로 먼저 나무칼로 수련을 하다가 어느 정도 능숙해진 후에야 진짜 칼을 줬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다윗도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혹독한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고난을 통한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고 형제에게 상처받아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훈련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제들보다도 그의 부모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2번씩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차기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어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그를 시기에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10년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계율을 2번씩이나 맞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합리한 명령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 노예가 되거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도 있었고 자기를 해하려 한 원수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쁜 상황에 불평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이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가나안 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가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함도 억울한 일을 당함도 부당한 일을 당함도 모두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한다면 더 크고 긴 고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마음을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 맹자의 고자하 15장. 천장강대 이 멋이 있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필선 고기심지.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녹이 근골 아기체부.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공핍기신 행불난 기소유.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소위 동심인성.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기 위함이며 증익 기소불능.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